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청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거룩한 청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성숙해서 장년이 되고, 장년이 잘 익어서 노년이 됩니다. 오늘이 청년주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린 청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청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죠. 젊은 청년, 성숙한 청년, 잘 익은 청년. 어디에 속하세요, 여러분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같이 보시죠. 사람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과 친구된 하나님의 명품이란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원 재료는 뭐예요? 흙이에요. 그리고 흙에다가 무엇을 첨가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첨가했더니 결과로 사람이 뭐가 됐죠? 생명이 됐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사람의 원 재료는 거기에다가 뭘 첨가했어요? 생기를 더했더니 결과는 생명이에요. 첫 번째, 흙이 뭐냐? 아파르민 하다마라고 하는 이 말은 땅으로부터 취해진 티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육신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예요.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잘 보살펴줘야 돼요. 막 쓰면 노트리면 깨져요. 물속에 너무 오래 담궈둬도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연약한 흙, 티끌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대요. 생기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풍선에 바람 넣듯이 이 흙으로 만든 이렇게 예쁘게 빚고 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특수성이에요. 다른 짐승들과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존귀하고 특수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자녀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나하고 비슷해서 그래요. 우리가 내 부모님을 보면 이게요 비슷해요. 저는요 어릴 때 제가 목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결혼식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조금 커서 보니까 아버지가 날 닮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이게 목계 다리 밑이 아니고 엄마 다리 밑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교육 알려주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다? 흙에다가 뭐가 첨가됐다? 생기가. 그래서 뭐가 됐다? 생명. 세 번째 보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구성해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 하나님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영혼의 구조는 물론 육체까지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흙으로 직접 그 육체를 빚으시고 그 안에 영혼이 내재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애정어린 방법으로 생기를 주어서 영육이 다 함께 가동되는 한 인간이 되게 하시는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 식물들은 하나님이 있어라 해서 창조했는데 하나님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자국이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이 있는 어떤 존재다? 나 자신은요, 존귀한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보시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임을 기억해라. 어떤 청년이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세요. 또 두 번째는 성숙한 청년이세요. 세 번째는 잘 익은 청년이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청년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처음에는 젊은 청년, 두 번째는 성숙한 청년, 세 번째는 잘 익은 청년. 근데 이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하면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베후로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거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기억하시겠어요? 잊어먹으시겠어요? 기억하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평생 안 잊어먹을 방법이 있어요.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배후, 내 등 뒤에 로또 복권이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로또 복권이 있다. 이게 청년이에요. 배후 로트. 청년은 소망이 있습니다. 청년은 꿈이 있습니다. 저보고 청년 시절로 돌아가려면 저는요 싫어요. 청년 때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내 앞길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주실 달려갈 길이 이렇게 많다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우리가 젊은 청년이 잘 익은 그 성숙한 청년이 잘 익은 청년이 우리가 청년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로또 대박이 우리 뒤에 있다. 배후 로또의 삶이 우리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청년도요 올바로 배우고 우리의 참 실력과 능력을 쌓지 않으면 젊은 나이가 소용이 없어요. 젊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망이 없으면. 어릴 때 배드민턴 안 쳐보신 분 계세요? 다 쳐봤죠. 앞마당에서, 길가에서, 동네 공터에서.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친구 목사님하고 테니스를 치고 옆에 잠깐 쉬고 있는데 테니스 코트 옆에 배드민턴 코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젊은이들 점심 내기 배드민턴 한번 칠까? 그래서 웃으면서 아유 할머니 간두세요 그랬는데요 쳤잖아요. 2점 따고 대패를 했습니다. 동네 배드민턴은 세게 치면 잘 치는 거예요. 멀리 치면 잘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앞에 놓을 듯 하면서 뒤로 놓고 세게 칠 듯 하면서 똑 떨구고. 그때부터 배드민턴 배웠잖아요. 영월 와서도 이게요 배드민턴가 이게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칼을 가지면 뭐해요? 배우지 않으면 이거는 막대기하고 차이가 없어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네요.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퀴어 축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동성애 축제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성교육을 한 그 교사를 학부모회에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 고소를 한 학부모들에게 300만 원인가 벌금을 내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아니 우째 그런 일이 있대 하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교육은요, 유치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을 나와도 세상에서의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사회인을 만드는 교육이에요. 사회에서 돈 잘 벌고,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교육이에요. 사회의 가치관을 가르쳐줘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도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나요? 학교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게 존귀한 자인지 이거 알려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육과 사회 교육의 차이예요. 사회에서는 성에 대해서도 이거는 은밀하게 즐기는 거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어둠의 문화잖아요.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꾸 엉뚱한 데로 나가요. 어느 날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저한테 성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나도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그냥 그림 하나 보여주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성교육을 받았나요? 썬데이 서울? 잡지나 친구들이나 뭐 그냥 얘기 속에 세상의 교육으로 받아서 이게 좀 엉뚱해진 거예요. 올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늘 고민해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에 대해서 똑같아요. 아예 공개적으로 젠더 교육을 하고 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가르치면서 그 성은 즐기는 거야. 은밀하게 그냥 너에게 준 도구니까 막 써도 돼. 마치 배드민턴 막 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쫓아서 아름답게 멋지게 잘 쓰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한 재판을 했잖아요.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유대인 600만 막 학살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을 잡았어요. 숨어 살던 사람을 잡아다가 공개 재판을 합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졌어요. 당신은 사형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는 항변합니다. 나는 신 앞에서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법 앞에서는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는 당시 독일의 국가 공무원이었어요.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나는 했습니다. 유태인들 잡으라 그래서 그들 잡아다가 가스실에 넣었어요. 내가 무슨 죄입니까? 법적으로.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또 잡아다가 썼던 유태인들인데. 그게 사회적으로 반향이 일어나면서 정말 옳은 게 뭐지? 사회에서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에서의 교육을 잘 받아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남녀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사랑을 키우고 행복을 키우며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정상적인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놀라운 신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교육을 못 받았어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주문했어요. 박소영 장로님이 이분이 이제 의사 하시면서 크리스천인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것. 이래가지고 크리스찬 성 토크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몇 권, 4권인가 주문을 했습니다. 다 보십시오. 마귀는요, 우리를 늘 자기의 자녀 삼고 그리고 죄로 옳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귀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빈틈이 언제냐? 돈이 조금 좀 남을 때,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건강이 좀 넘칠 때, 믿음을 놓칠 때, 이때가 빈틈이에요. 아주 어떻게 파고들어요? 귀신같이 파고들어요. 아주. 그리고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신혼부부를 배려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야야 결혼했냐? 그러면 군대 징집 면제. 넌 아내를 기쁘게 해.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세상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계획과 그 미혹에 빠뜨리는 그 사단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유하라.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하라. 젊은 청년들은요, 젊은 청년들을 미혹하는 거리들이 있어요. 성숙한 청년들, 장년들은요, 장년들을 미혹하는 거리가 있어요. 잘 익은 청년들, 노년들은요, 노년들을 미혹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빈틈이 있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복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음성입니다. 같이 보시죠. 깨끗하면 존귀하게 쓰임받는단다. 정결하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깨끗한 그릇이 되래요. 정결한 그릇이 되라고 합니다. 그릇은요, 모셔두려고 쓰는 거, 이게 모셔두려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쓰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릇이 여러 개 있고 또 이런 그릇이 되래요. 같이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제 첫 목회지가 단양의 방곡인데 교회 바로 앞에 도자기 굽는 방곡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굽는 걸 보니까 진흙 한 덩어리인데 뚝 잘라가지고 그 물레에 넣고 돌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릇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말려요. 수분이 빠져야 되니까. 그럴 때는요, 이게 조심조심합니다. 놓트리면 그냥 폭삭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뜨거운 불 속에 초벌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러면 쨍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유약이 발라지고 또 재벌로 또 뜨거운 불 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면 더 맑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그림이 그려지고 아니면 이게 제 용도로 이제는 수입을 받는 거예요. 팔려가서. 그리고 도자기를 이렇게 굽는데도 도자기를 딱 굽고 나서 그분이 그림은 못 그리세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분이 와서 거기에다가 주기도문을 씁니다. 쓰니까 이거는 용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 교회로 가는 용도예요. 오더니 또 달말을 그래요. 달말을. 그러니까 그건 용도가 어디로 가요? 글로 가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릇 따라 다르구나. 그리고 이게요, 밥그릇은 이게 주인이 밥그릇 만들어줘, 밥그릇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또 주전자 만들어지려니까 두 개를 만들어 또 합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릇이구나.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이런 그릇이 되래요. 이런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그릇이요? 쉽게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래요. 이거는 연단받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단단한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그릇이 되랍니다. 어떤 그릇이요? 토기장이의 손길대로 잘 빚어진 그릇. 만드는 것에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그릇 저 그릇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그릇이죠? 담긴 것을 잘 간직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달란트를 주세요. 이것들을 잘 담고, 팥쥐 엄마는 이게 그릇은 그릇인데 깨진 그릇을 줘가지고 아무리 담아도 이게 담기지 않잖아요. 잘 담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릇은요, 필요한 것에 적절히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는 빈 그릇인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를 어디 쓰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여기 쓰기 원하는데, 그러면 그게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섯 번째는 어떤 그릇이죠? 다섯 번째, 안 했어요. 다섯 번째는요, 같이 해봅니다. 흠이 없는 그릇. 흠이 없는 그릇을 해야 돼요. 흠이 없는 그릇. 이게 흠이 없는 그릇은 책망받을 만한 행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릇을 쓰다가도 이가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못 쓰잖아요. 다칠까 봐. 책망받을 행위가 했으면, 행걸 어떻게 하겠어요? 행거를. 그러면 회개하고 이게 잘 정지돼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아멘. 꺼져가는 심지를 훅 끄지 않으시고, 꺾어진 갈대를 그냥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 쓰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건 정욕을 피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지 말고 정결한 하나님의 청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끝으로 어떤 그릇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뭘 주실라 해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예배 올 때는요 가득 담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가득 담고 오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새 것 가지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우리의 호흡을 더 잘 느끼시겠죠? 얼마나 졸리세요. 호흡이 안 되니까 이게 산소가 딸리면 졸려요. 산소가 딸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눈 번쩍 뜨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네페시하야,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으니 정결한 그릇이 돼서 이 땅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